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저희들에게 또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도 잘 모른 채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저희들 압니다. 그러기에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저희들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같이 합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저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가? 예, 같으네. 예, 우리 들어가는 말이라고 제가 적혀 있는데요. 3장 1절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목사님,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지금 시작하는데 뭐 끝부터 시작합니까? 끝으로.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글도 그렇고요. 또 다른 그 분들의 글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그 첫 마디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첫 마디가 전체를 이끄는 말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내용을 전개해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목적을 먼저 선언해 놓고 그리고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기구를 하나 빌리러 가는데, 농기구 빌리러 가가지고 농기구 빌리러 왔다 그러면은 얼른 내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별의별 인사를 다 한대요. 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뭐 처가댁은 어떠냐, 뭐 삼촌은 어떠냐, 별 얘기 다 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연장을 싹 빌려가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빌리러 왔는데 내가 빌리러 왔는데 그동안에 그냥 얘기하는 동안에 가져가 버린 거지 누가.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첫머리에 와가지고 나 연장 빌리러 왔다 그래 놓고 시간 남으면은 다른 얘기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첫 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이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끝으로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기 강조점을 두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3장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했네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앳빌골몬 해가지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다 그 말이죠. 감옥이 정말로 기쁜 장소일까요? 감옥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밖에 있는 주의 형제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이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예, 다른 데서도 보니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 있는 주의 형제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위험한 곳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기쁘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지금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있으니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좀 제발 기뻐해라. 근데 내가 기뻐하라 그래도 밖에서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니까 나 진짜 기뻐.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기뻐해줘. 그 얘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뭐 체면 삼아서 안 기쁜데 그냥 밖에 사람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릴까요? 진짜 기쁘니까 기쁘다고 한 거예요. 뭐 그렇게 기쁠까? 뭐 그렇게 기쁠까? 예. 오늘 우리들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많이 있지요. 뭐 나부터도 그럴 수 있겠지요. 남 얘기할 거 없이요. 우리 힘들다는 소리가 그냥 입에 뱉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뭐 내 사정을 보면 다 힘들어 보여.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부터도 힘들어요. 예. 아까 뭐 식사 중에도 보니까 다 바쁘고 뭐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뭐 정말 정신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얘기 하셨는데, 물론 저는 거기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엄청 지금 쪼여요. 예.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듣고 왔어요. 이번 주 내로 뭐를 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좀 듣고 왔어요. 마음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예, 그래서 과제가 던져졌어요. 예, 과제만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나중에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감옥에 갇혔으면은 복음 전하는 게 수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돔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다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후퇴가 된 게 아니고 진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으면은 야,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얼마나 일단 몸이 쉬어서 좋고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는 내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데 거기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으니, 아니 막말로 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내가 열심 안 냈더니 딴 사람이 더 열심히 내. 더 좋은 거지. 아니, 내가 딴 사람 열심히 내게 하려고 내가 열심을 냈잖아. 근데 내가 열심을 안 내도 더 열심을 내요. 알아서 더 내버려요.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면요, 하나님이 날 못 데려가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도 하지요. 아, 나 죽을래도요, 죽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나 못 죽겠어요.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하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이것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얘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들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데요? 그 호산나라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의 이름이라면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오신 분, 예수를 여호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들 입을 다 틀어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들 입으로 찬송 못 부르게 하면 이 돌들이 다 일어나서 할 거야. 이거 막으면 이걸로 할 거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으면 내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내가 쓰였다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뽐낼 게 아니에요. 나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 치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말고도 더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큰 소리 칠 거면 하지 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이 중요한 일에, 이 소중한 일에 내가 쓰임 받다니요. 내가 뭔데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 받을 때는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막 일이 되어진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빌립보서가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어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지금 병이 들든 내가 죽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궁극적인 일인데 그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예,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말로서 단기적인 목표보다 궁극적 목적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도 내가 지금 뭐 단기적인 요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장 2절로 6절.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아까 개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뭐 그 개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긴 다르죠. 여기의 개는 사실 좋은 의미의 개는 아니에요. 개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개가 물고 뜯고 뭐 이런 쪽에 부정적인, 그리고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뭐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외친다는 의미에서. 개가 일단 멍멍거리잖아요. 아파트에서 왜 개를 싫어하나요? 짖으니까. 개는 좀 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개는 짖으라고 만들어 놓은 동물이에요. 특히 어떤 데에다가 짖으라고 하냐면 위협적인 것들이 오거나 적들이 나타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이럴 때 외치라고 세워놓은 것이 개예요. 그래서 개는 어떻게 보면 감시견, 그렇게 감시견으로 많이 쓰죠. 뭘 또 찾는데도 잘 써요. 뭘 감시하는데 자꾸 잘 써요. 그러니까 개를 잘 쓰면 좋아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악한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정없이 지서대야 돼요. 그런 쪽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혹독하게 때로는 비판도 해야 돼요. 그것들을 향해서 물어뜯듯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인가요? 보면은 내 개들이 쉽게 말하면은 벙어리 개가 됐다. 도적이 오는데도 짖을 줄 모른다. 도적이 오는데 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도적이요, 개들한테 미리 먹거리를 던져줘요. 그러면은 그거 먹느라고 안 짖어요. 그 개들을 너무 배부르게 해주면요, 절대 안 짖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야 짖지, 아쉬운 거 없으면 절대 안 짖어요. 그래서 도적들이 먹거리를 미리 던져주고 못 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쓰는 거죠. 나쁜 쪽으로.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여기 있어요. 본문에서의 개는 그런 쪽의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들의 그 나쁜 것,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짖고 뭐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찌 보면 본인이 개 역할을 하는 건데,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게 자기 몸을 살찌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결국 자기 파멸이고 남도 죽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목회자는요, 사실 너무 풍성한 것도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깨끗하게만 벌고 깨끗하게만 쓴다면은 부자가 뭐가 죄냐. 그 김동호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그 얘기 하실 때가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대략 계산에.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당시에 당신 연봉이 1억 5천이었어요. 예. 1억 5천 받으시는 분이, 아니,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죄냐. 예. 그러시면서 나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쓴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 10에 몇 조를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한국교회에 청빈과 그런 어떤 그 목회자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부자, 뭐 청빈한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목회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부요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너무 부유하게 하지 않는 거고, 너무 부유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를 지켜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조금 가난한 쪽에 속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가난해야 정직하고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부유하면요, 부유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가 배가 부르면요 짖질 못해요. 짖어야 되는데 보신주의로 가요. 네, 보신주의로 가요. 항상 자기 위하는 주의로 가요. 자기 편안한 주의로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좀 공고함을 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부요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지고 오히려 조금 공고하고 좀 사회적으로 약간의 억압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럴 때 교회가 순결을 지켜요. 교회가 순수해져요. 그야말로 순수 복음만 전해요. 그때는 딴소리 못해요. 그런데 물질의 맛을 들여놓으면 맨날 설교에서도 돈 얘기가 나와요. 예. 물질 얘기가 나와요. 물질 받는 것이 복 받는 거라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들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행위들, 육적인 목표들, 교회가 육적으로 너무 기울어버린 거죠. 기복으로 너무 기울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만, 편하게만 주어지면 타락할 수도 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면은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말은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죠? 구약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아브라함의 백성은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들이 육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돌덩어리 같은 이방인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육적으로 할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신분의 완전한 변화예요. 근본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육적으로 뭐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뭐 이런 표시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육적으로 얘기하려면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분을 잠깐, 그 사람의 이력을 잠깐 보면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나 왕족이야 그 말이기도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다 다윗을 더 알아주지만 어쨌든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나 왕족이야 그 말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 뭐 다른데 이렇게 혈족이 섞였거나 뭐 다른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나는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언제입니까? 그 소선지 시대에 그때 헬라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면서 율법으로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한 단체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런 표현도 써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고 학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올 테고 아마 해외로 따진다면은 뭐 하버드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학교예요. 나 거기 출신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특심이어서 심지어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자기가 자청해서 나섰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나한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보내고 심지어는 죽는 데다가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을 냈어요. 율법 쪽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자랑할 만하지요. 세상적으로는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가보면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기는 내가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나를 빛나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거 말고도 뭐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 다 해로 여겨버리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사실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도 혈기왕성하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겠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었잖아요. 눈이 그냥 갑자기 멀어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사실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저 지금 어느 곳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네가 찾아가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나니아한테 주님께서 지금 사울이 너한테 올 거다. 그래 눈을 띄워줘라.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사울 소문은 들었지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보내겠다. 눈 띄워줘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더니 눈이 띄어졌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 육신의 사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이 180도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고 자기가 그동안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내 자랑거리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고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똥으로 여겼다. 사람이 똥을 버려놓고 아까워 죽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건 아까워할 일이 없어요. 그거 버려놓고 시원하다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 자랑거리였던 것이 버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게 지금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었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원흉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쪽을 가더라도 방향이 이제는 내 과거에 달려가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 아까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 그것을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아무도 인정을 안 씁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도 이제 저희 바울이 변했구나 해가지고 바울을 버리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바울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바울이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바울을 처음에는 영접을 안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무 데서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다른 모든 것 다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어찌 보면 음성을 듣는 셈이에요. 그때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삼층천에까지 갔다 왔다. 그런 소리를 했죠. 근데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뒤부터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이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우리로서는 본받아야 될 만한 부분인데도 바울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삼층천에까지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목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예, 제가 조금 전에 목표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목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일단은 요 3장 7절로 12절은 목표를 얘기했어요. 목표. 예, 목표를 얘기했는데 자, 목표에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1차, 어쩌면, 이건 목표라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했죠. 알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과정은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몇 군데서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원래 사도라는 말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사도라 그러면 예수가 직접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와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를 사칭하는 자야. 그러면서 유대교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서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보면 자꾸만 장애가 생기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느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180도 바뀌면서 직접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이런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고백 삼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보내겠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도 전달해 주고요. 예,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과거에는 율법의 의로는 완전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는 이 땅에서의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의 목표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제가 제목을, 주제를 이걸로 삼았는데, 첫 번째 강의가 요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조금 각도가 조금 다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목표와 목적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기적인 목표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목적은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이룰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표는 잘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목적이니 뭐 이런 소리를 조금 하긴 하고, 또 어느 분은 또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도 썼잖아요. 예.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매우 소중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지금 태어났는데 솔직히 왜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태어났고, 우연히 지금 태어났고, 태어났으니 안 죽으려면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려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쟁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걸 위해서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위해서 사는지는 몰라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 좀 더 심하게는 죽지 못해 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목적이 없으면요, 나중에 무슨 소리 하냐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뭘 위해서 살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난 괜히 사는 거네? 그래서 전에 그 중광 스님이 죽으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말 눈 감겨드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헛살았어. 헛살았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뭘 위해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산 거예요. 괜히 힘 빼고 산 거예요. 살자고 죽을 똥 살똥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진짜 헛살았다 소리가 나오고, 또 괜히 왔다 간다는 소리도 나와요. 수많은 인류가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대다수고, 꼭 필요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회에서 무슨 큰일이나 한 사람이면은, 아, 저 사람은 꼭 필요했어. 그 정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다 쓸데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무슨 복음성가 가사처럼 목적도 없이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네. 뭐 이런 표현 있죠. 예. 목적 없이 사는 인생.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중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를 힘차게 지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인데, 이거는 목표예요. 목표인데, 이 목표는 이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 13절, 14절이 부르신 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이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 뒤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마디로 똥처럼 여겨버리고 다 그냥 버려버렸다.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뒤에 것은 잡지 않겠다.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그 말이죠. 앞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너 이리로 와, 내 일을 해 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가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목표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기적인 목표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네, 궁극적인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걸 표대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천국 가면은 무슨 상장과 상패 뭐 주십니까? 그걸 생각합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해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나라,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상속하겠다. 받아라. 그게 상이면 상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상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사실 이거를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배운 거죠. 그게 실제로 지금 실감이 지금 다 나고 실제로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바로 직전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2절에 그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고자 하는 그곳을까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지. 이미 다 이뤘다 하면 더 이상 갈 거 없어요. 그렇죠? 갈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룰 그곳까지 달려가는 자들이죠. 힘차게 달려갈 준비하시고,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 장면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